할렐루야. 오늘도 참 복된 축하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정말 얼마나 힘있게 또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셨는지 참 묵은 때가 싹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참 신선한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네, 잘하셨습니다. 라브라 공동체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도자 에디 쉐이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세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의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창을 통해 땅을 쳐다보고 한 사람은 그 창을 통해 멀리 빛나는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죄수처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앞에 절망하고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 빛나는 별을 보고 희망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머지않아 땅을 쳐다보는 사람은 결국 절망하고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별을 보고 희망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의 인생이 변하며 그의 기도가 찬양이 되고 그는 참 희망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은 그냥 우리가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찬양이 터져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르라고 하는 그 승리의 찬양, 그러한 찬양을 부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 5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시편은 그 인생 대서사시의 서막으로 오늘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6절로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할렐루야, 그 히브리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고마워하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 시간 동안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고백하고 그게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값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한 살 더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다짐해야 될 우리의 각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찬양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6절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또 누가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질문은 없지만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은 성소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소에서 우리를 찬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과 만남의 장,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성소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개념은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장소, 구별된 그곳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모신 그곳이 바로 성소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가 되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감동과 그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성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성전에서만 아니라 또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권능의 궁창, 그것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저 하늘 끝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시편 148편 1절 2절 말씀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저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정말 엄청난 그러한 함성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독과 절망 가운데 정말 나 혼자 부르는 고독한 찬양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땅이 응답하고 하늘이 화답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 그게 우리의 고백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의 찬양과 더불어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 중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감동 있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찬양을 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동, 그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그 모든 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내가 절망하여 넘어져 희망이 없을 그때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주님께서 찬양해 받으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또 정말 크고 세밀하시고 또 온전하심인지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점점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국회를 방문할 때에 아주 키가 작고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모든 미국의 상하 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춤으로 그를 존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참 한 사람의 인생, 연약한 사람, 절망한 사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정말 온 삶을 다 들여 헌신했던 그 한 분의 삶을 고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모두가 머리를 숙이며 그를 존중하고 높여드렸는데 그분의 섬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은 순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3절부터 5절에는 마치 오케스트라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찬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해서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가 허용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쓰인다고 특히 드럼 같은 것이 교회의 악기로 들어오기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모든 악기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도구가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악기가 다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속의 구별을 잊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의 말씀에는 춤을 추어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몸 찬양 또 워십이라고 하면서 몸으로 드리는 찬양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다윗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그 정말 기쁨에 그 주체하지 못함으로 아주 뛰면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몸 찬양,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감격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능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찬양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이 더 높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사모함으로 또한 정말 하나님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는 그러한 순수한 열정과 감사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악기, 현악기, 타악기, 그리고 관악기, 이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찬양할 수
악기가 없으면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몸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그러면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찬양을 합니까? 악기를 하고 몸 찬양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만, 성가대나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격한 터질 것 같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또 고마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꼭 재능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그러한 선율에 맞는, 그렇게 악보대로 정확하게 부르는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귀에는 아무리 잘 부르는 가수의 노래보다 박자도 음정도 틀리지만 자기 자녀가 부르는 그 노래가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박자 음정이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실함, 그리고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 중심을 올려드리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호흡이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처초의 생명의 호흡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것, 그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감사의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남은 것이 있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감사의 조건이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의 감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도 이 놀라운 찬양이 힘있게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힘과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힘있게 찬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찬양하는 그들을 복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제 5주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